10월 한 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준호전도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한 구절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세요. 중간중간에. 살다가 주기도문이 뭐지 하면 꼭 들어가서 준호 전사님이 짧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정확하게 너무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 이제 풀이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전사님 해주셨으니까는 저는 오늘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이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호주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6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오래됐죠.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에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한 외국인들 많이 나와요. 보시죠. 그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참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은 2년 살았대요. 저는 6년 살았는데 제가 호주에 살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영어예요. 핑계를 대자면 첫 번째,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이건 핑계가 아니라 고백이죠. 제가 영어 공부를 공부랑 이렇게 언어랑은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영어 별로 안 했고, 그 두 번째를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주변에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보통 이렇게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워홀을 오다 보니까는 좀 두려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시드니에 살 때는 시드니가 한인 사회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LA 다음으로. 그래서 영어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은행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통신사에 옵터스나 뭐 그런 텍스트라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그냥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다가 멜번에 오니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영어를 하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학원 다닐 때. 근데 어학원 딱 끝나고 나니까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같이 영어 못하는 애들끼리 영어를 하면요 서로 의미만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고, 지금은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제가 맡은 바 임무는 정해진 영어만 잘 사용하면 할 수 있으니까는 해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스몰 토크예요. 갑자기 이제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이제 바리스타 분들, 우리 호주의 바리스타 분들 바쁠 때 말고 좀 여유 있을 때 막 말 걸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대화를 못 하겠는 거, 스몰 토크, 일상의 대화. 이 사람하고 어떻게 30분씩 대화를 하지? 그냥 Hi, how are you? And you? 이렇게 그냥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관계 속에서 영어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언어는요, 제가 보니까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아기들이 1살, 2살이 되면은 말이 시작하는데, 그 말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그 관계 속에서 말이 시작됩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배우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려서 이민 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또는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차일드 케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친구가 생기고 영어 선생님이 생기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영어를 하게 되는 것도 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언어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할 때 가장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의 속 얘기를 다 하고 계십니까? 매장에 캐셔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콜스에 가서 요즘에 셀프로 많이 하지만 이제 짐이 많아서 앞에 갔는데 그 캐셔랑 30분 1시간씩 내 속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은행 직원하고 대화하면 막 너무 기쁘신가요? 막 너무 기쁘세요? 막 우버 기사하고 막 우버 기사 말 안 걸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맞죠? 우리는 그들하고 어떤 업무적인 관계,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두세 시간씩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끝나고 내 업무가 빨리 끝나고 내가 볼 것이 빨리 끝나고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 캐셔, 우리 자주 가는 카페 바리스타들 얼굴도 알고 서로의 이름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깊어지는 관계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대화할 것이고 또 그것이 길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속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랑 있으면 오디오가 비지 않아요. 말을 너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치고는 부모님과 대화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요 1시간은 기본으로 해요. 아들인데. 그리고 아버지랑도 길게 하면 한 40-50분 합니다. 아들인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한국에서 지낼 때는요 저희 어머니랑 4시간에서 5시간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 밤 10시쯤 대화가 시작하면은 어느 날은 새벽 3시, 4시에 끝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그 정도로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내, 친한 친구와의 대화는요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계속 어느 날 보면은 대화를 깊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우리 준호 전사님이 하루에 15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까 15분 넘게 했거든요. 방금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는 15분 금방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길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길게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짧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대화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매장의 직원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찾아다 주는, 내가 케미스트에 갔는데 내가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못 찾고 있어서 지나가는 직원에게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좀 갖다 줘 라고 해서 그 직원이 갖다 주는 그 정도,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케미스트의 직원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필요가 해결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대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너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드라마를 하나를 보고 있어요. 다 봤어요.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허준을 봤어요. 허준을 유튜브에서 7시간으로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했던 구암 허준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허준, 우리 정광열 아저씨가 나오는,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30분, 40분 이렇게 봤어요. 요약본을. 아버지 하니까 소자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소자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은 되게 아버지, 우리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여기서? 한번 들어봐요.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 아버지라고. 네. 저는 아직도 아빠라 그러거든요. 네. 남들에게만 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저는 아직도 아빠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저 아빠랑 친해요.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바. 그리고 이거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아이가 부르는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한국 안에서는 존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번역이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에만 아빠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게 요즘에 부르시는 분들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도 불러요. 실제로 그 원어의 의미를 가져와서. 그래서 근엄하고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부르듯, 아이가 부르듯 아빠 하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친근하고, 내가 관계 속에서 벽이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그 달려갈 수 있는 아빠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특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특권이 뭐예요? 저 사람은 없는데 특별하게 나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특별하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럼 그거는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권세,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주문을 외우거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녀됨의 기쁨과 권리를 누리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주신 게 이거를 계속 외우면서 불경 외듯이 외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 핵심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따라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져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기도라는 게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권세와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죠? 우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기도 제목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은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밤에 문을 두들깁니다. 여보게 내가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 빵 3덩이만 주게. 그러니까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밤이 늦었고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가라.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친구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찐친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걸 찐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의 간청 그렇게 졸라대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밤에 일어나서 떡 3덩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졸라대라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걸까요? 그 의미보다는 여기서 핵심은 그 하물며 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 친구도 친구된 도리로는 안 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챙겨주는데 하나님이 안 챙겨주실 것 같냐?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이 마태와 누가는 조금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아까 차에서 오면서 그 영훈 형제랑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롤스로이스 이야기를 했어요. 비욘세가 산 롤스로이스가 400억이래요. 네, 아우 좋아요. 근데 저희는 신분이 안 돼서 살 수 없더라고 롤스로이스는. 여러분 좋은 게 그런 건가요? 우리 좋은 거 무엇 구하시겠습니까? 비자? 또 있나요? 내가 살 수 있는 집? 좋은 직장? 누가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2가지 성경을 기록했어요.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누가는 좀 다르게 기록해요. 누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승천하신 예수님과 남겨진 제자들이 무엇을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필요와 요구를 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나조차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조차. 근데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대요. 그럼 우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분에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때 나의 원함과 나의 의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의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기도하고 있지? 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가 깊어질 때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가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케미스트 직원에게 이 약을 찾아달라고 구하고 빠빠이 하듯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만 찾다가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인도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성령을.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나의 모든 속 얘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워 대화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